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때에 창조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 빚으시고 그의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서 주가 행하신 일을 노래해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요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의 주님 말씀으로 이 땅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은 곧 오실 주님 그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요 아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요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주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요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위해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 이 땅 회복하소서. 주님 내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 내 아버지 거룩한 불길로서 이 땅의 구원과 회복 주여 일으키소서. 거룩한 백성들 이제 일어나 주의 나라를 위해 모여 경배드리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 이 땅 회복하소서. 주님 내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 내 아버지 거룩한 불길로서 이 땅의 구원과 회복 주님의 손으로 이끌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내 아버지 이 땅 회복하소서. 주님 내 하나님 주님 내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내 아버지 거룩한 불길로서 이 땅의 구원과 회복 주여 일으키소서. 거룩한 백성들 이제 일어나 주의 나라를 위해 모여 경배드리네.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단에 대한 경계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시작과 끝의 인사말을 제외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본론의 마지막 말인데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요, 바울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로 언제나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좋은 변화와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태도의 변화가 없는데 세상을 이기는 새 역사의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 새 역사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새 인류 번성의 일을 이룰 때도 그랬고 모세가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먼저 성령을 기다려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역사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지음받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완전하고 풍요로운 삶, 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과 불순종인데요. 그렇게 되어지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거나 또는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내가 할지 말지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 내가 결정합니다. 죄와 타락으로 모든 선택과 결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진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다가오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나는 질병도 가난과 저주도 또는 미움과 다툼도 원수마귀와 사망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결국은 허무와 무의미, 공허와 갈등, 방황과 절망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것을 뒤집어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역전승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 사망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나의 죽은 영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연합하여서 죽은 영이 거듭나 영생 천국 가는 산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 생명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여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뭐라고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가가 주어가 된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었음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조금 유능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유능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 원수마귀, 사망 이것과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길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들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천국을 갈 수 있는 거듭난 생명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능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요, 이 예수님을 아멘으로 영접할 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아직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원수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내 영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이 거듭나서 구원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하여 육체와 싸울 수밖에 없고 원수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영이 강건해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비록 거듭났긴 했지만 육체가 더 강하여 또 자아가 강해요. 그러면 영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육체가 강해서 오늘 육체가 끌고 가는 대로 가자 그러면 영이 아니야, 난 오늘 예배 드려야 돼 하고 영이 바로 서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내 자아가 판단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영이 강건해져서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르아흐,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호흡을 하는 자, 그래서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자 영이 즉시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인간은 육체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됐는데, 그런 인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이 거듭나 산 자가 되어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호흡이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막 숨을 헐떡거리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호흡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멈추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를 믿어 영이 거듭났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없으면, 그러면 영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육체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원수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육체에 속한 삶, 자아에 빠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까닭은 바로 이 영적인 호흡,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여주신 것이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시죠. 근데 우리 선지자가 은퇴를 할 때, 그때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함께 한번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은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이 영적인 삶과 직결된 문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옛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그대로 산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거듭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주인이 되어서 한다면 기도할 필요 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반드시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일부터 시작해서 선교를 가는 일, 봉사나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나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나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나 컨디션 좋으면 하고, 내 컨디션 나쁘면 안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싫어하니까 난 안 하고, 이렇게 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교회 갈 수 없는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교회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난 정말 봉사할 수가 없는데, 헌신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날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갈 때 보면 우리 선교팀들의 개인의 사정 형편들 보면 다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자신들의 수준, 자신들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는 고난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말세, 앞으로의 세상, 문제와 대적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교회 와서 몇 번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매일매일의 현실의 삶에서 고난과 문제, 대적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교회 와서 은혜 받았는데 왜 나는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번번이 이렇게 실패할까? 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문제와 대적 이런 것들을 상대하면 늘 염려와 근심, 불평과 원망, 될 듯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매일의 삶의 무게로 인한 스트레스, 하나 해결됐는데 해결됐다 했더니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이런 고난의 인생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왜 내 아내는 날 안 도와줘?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늘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여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 아내인데 제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만나 이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눈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내 영이 살아나면 그러면요 놀랍게 오히려 측은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나오고 동정이 가고, 내 영이 죽으면 그러면 육체의 생각 때문에 갈등하고 미워하고 단점이 보이고 견딜 수 없기에 괴롭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100만 불짜리 수표가 갑자기 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머니에 딱 넣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너 오늘 머리가 왜 그러냐? 너 오늘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해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100만 불짜리 수표가 갑자기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그냥 실실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그냥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영 속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감사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무슨 일에도 소망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감옥 안에 고생하는데도 끄떡없어요. 오히려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내게 말합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말이 뭐죠? 사도 바울은 지금 밖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거기에 비해서 골로새 교인들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약 2주 전부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교육자들에게는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6월달 기도원 성령 대망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제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셔서 바로 지금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사실 설교를 쭉 준비해 왔는데 도저히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불순종하는 것 같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기도팀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만들어서?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정말 중요한 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마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혼자 가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는데 계속 졸고 자는 거예요. 오직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깨웠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기도하는 사람 보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좀 일어나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거 보통 화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근데 예수님이 계속 깨우는데도 그런데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의 용장이 아니라 허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팀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데려가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 모세도 혼자 기도할 때는 눈앞에서 자기의 민족이 패배하는데도 기도에 손이 내려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 같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싸워 끝까지 이길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홀로 회막에 남아 끝까지 기도했다는 성경은 있지만 함께 기도했다는 성경이 안 나옵니다. 위대한 동력자였던 갈렙과도 함께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사사기의 어려움을 맞이하는 불완전한 끝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잘 아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죠. 그곳에서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 이거 완전히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나라가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조가 4번이나 바뀌는데도 그는 끝까지 존경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유는 다니엘은 위기 중에도 함께 기도하는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친구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 만큼 함께 기도할 줄 아는 팀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읽어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땅이 먼저예요, 하늘이 먼저예요? 어디가 먼저예요? 어디서 매면 어디에서 풀려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어디가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어떤 땅? 기도하는 땅. 기도하는 땅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땅이 먼저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 때 정말 이걸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사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닫힌 하늘을 두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똑같이 다시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계속 19절과 20절을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저도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럴 때 체험하는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 식구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그럴 때일수록 합심 기도를 오래 합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예배 없이 언제나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안 지켜지면 다른 약속도 안 지켜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역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교 갈 때마다 우리가 오늘도 3부 예배 끝나고 도미니카 구차 단기 선교팀 모여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팀을 만들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관에서 부서에서 기도팀들이 한 달, 두 달 계속하여 작동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엄청난 영적 자산이 됩니다. 적어도 이런 기도팀들이 1년, 2년 이상씩 작동하게 되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축복을 만드는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고 엄청난 문제, 은밀한 문제가 다가왔어요. 정말 위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아무나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기도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시죠? 내가 진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팀을 만들지 않으면 급할 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인생을 좀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세상은 멀리 서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살아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각박합니다. 강한 자에게 굴복하고 약한 자에게 매정한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내가 평소에 줄 것이 있을 때에는 관계를 맺는데 내가 약해지면 등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까지 하는 게 세상입니다.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요.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이고 이 기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도팀으로 함께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끝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매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이도 많고 육신도 굉장히 연약하죠. 얼마나 지금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나 좀 빨리 나가게 해달라. 아니면 감옥 안에서 좀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은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들, 즉 내가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전도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전하여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난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난 아직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기도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원, 나의 필요, 내게 급한 문제 이런 것들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즉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기도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 말씀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것들을 기도하면, 나 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억지를 피우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가 내가 그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는 평강을 느끼고 작은 기쁨들이 체험되어집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뜨는 눈이 아름다워지고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이 체험되어지고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여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 열품 중에 기도 서약을 한 175명이 기도방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자제하고 교회를 통한 선교 기도 제목을 우선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목적인 이 선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선교를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여서 기도 응답도 확실하게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까지도, 내가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성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 나 간섭하지 마. 나 독립할 거야. 나 교회 안 나가도 잘 살 수 있어. 이 마음은 기도를 거부하는 본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를 나오게 되면 처음부터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진 목사도 제가 조용한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어머님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거의 몇 달 동안을 불평하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싸웠던 게 기도예요. 이놈의 교회는 뭔 죄인들이 많이 와서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오래 한다고, 기도를 이렇게 자주 한다고, 기도만 말한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단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먹지 못하고 평소에 별로 먹지 않는 것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먹기 싫었던 것들이
건강이 좋아지고 편해지니까 잘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 예를 들어 마약, 술, 음란물, 도박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때 처음에는 저항이 엄청납니다. 금단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항하기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저같이 처음에는 저항하고 거부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은 말로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내 자만과 교만을 깨어뜨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실패했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오직 행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쳐다본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 내가 행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결단하여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쓰나미 같은 유혹과 죄악이 들어올 때 이길 수 있으려면 지금 기도팀을 만들어야 돼요. 어찌하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계속하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기도 부탁할 때 나도 기도하게 되고 또 나도 하기 힘들 때 나도 부탁하여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하여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영이 거듭난 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